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 본문을 통해 회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어떤 분들의 마음이 설레이시나요? 여성분들의 마음이 설레이시죠. 가을이 되면 어떤 분들의 마음이 외로우신가요? 남자분들의 마음이 외롭죠.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 기사들을,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가을이 되면 뭐가 줄어듭니까? 일조량이, 해가 비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해가 빨리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 호르몬,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일조량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남성에게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이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이 의욕을 열심히 일해야겠다, 의욕이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분들 중에 내가 요즘에 왜 그런가 하시는 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 속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연 세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렇다라고만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씨를 뿌려야겠다. 올해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의욕이 불타는 거죠. 여름이 되면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또 휴가도 갑니다. 그래서 의욕이 충만하죠. 가을이 되면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고 또 소산을 얻으면서 우리가 기쁨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다가옵니까? 겨울이 다가오는 겁니다. 항상 봄일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항상 여름일 줄 알았는데, 항상 전성기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창조 세계의 법칙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해가 지면 그 해가 어떻게 됩니까? 지는 때가 옵니다. 봄이 있으면 어떤 계절이 찾아옵니까?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 계절의 변화, 이 하루의 변화를 통해 내 인생에도 끝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숨을 거둘 때야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과정 중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괴로워보고 고통스러워 보면 그것을 통해 미리 인생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산악인 엄홍길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 본 사람이나 평생 산에 올라가 본 적 없는 사람이나 평지를 걸으면 그들이 다 똑같아 보인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산소도 부족하고 또 이 빙벽에서 추락할 수도 있고 정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해 주지만 산을 내려와서 도시의 거리를 걸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 그 산에 올랐던 그 영광이 다 덧없더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에 관한 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랫동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노인이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청새치, 거대한 청새치를 잡았습니다. 그는 사투 끝에 그 청새치를 잡고 내가 노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깔봤지, 내 마을로 돌아가면 이것을 자랑할 거야 라고 해서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는데 상어 떼가 습격을 하고 그 청새치를 다 뜯어먹고 맙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상징이었던 청새치는 살이 다 뜯겨지고 앙상한 뼈만 남은 채로 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가 출발할 때와 똑같이 다름없이 여전히 빈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노인 오브 산티아고가 잡은 청새치가 처음에는 대단했지만 결국에 앙상한 뼈만 남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전성기 때는 무엇인가를 내가 붙잡은 것 같았고 무엇인가를 소유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덧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도 추운 새벽까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런 실패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인생과 신앙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성공만 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좌절의 쓰라림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대화하는 이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과 대화하고 있는 나는 누구신지를 새롭게 깨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이 회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대화이고 소통이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일방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아뢰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으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말은 eternal life,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godly life, 신적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회심하는 기도를 드려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영생을 얻는 회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추운 새벽이 되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의 배에 타셨습니까? 시몬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변에서 조금 떼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디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근데 지금은 새벽녘이 지난 아침 나절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되면 날씨가 어떻습니까? 추워집니다. 추워지면 수온도 낮아지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깊은 데는 추우니까 조금 더 따뜻한 얕은 곳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얕은 곳에서 밤새도록 깊은 곳에 있으면 점점 얕은 곳으로 와서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따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미 그물을 바다에 던졌던 그물을 다 손질해서 깨끗이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조금도 확률이 없는 그 고기 잡으리 위해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게 하는 종교적인 부탁에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에는 우리가 쉽게 순종하지는 못할지라도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살아야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었을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해 그물을 내립니까? 말씀에 의지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비상식적이면 따르기가 힘듭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단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요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실수나 실패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중입니까? 내가 예상했던 삶이 이것이 아닌데, 내가 예상했던 이 결과가 이것이 아닌데 라는 그러한 의아한 질문 속에, 그러한 공허한 마음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더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고 살았던 이 고기 잡는 노하우가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하면 고기는 한두 마리는 잡을 수 있었는데 내 평생에 처음 경험하는 실패를 통해 베드로는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닌 무엇인가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추구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책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서커스에 간 적이 있다. 나는 많은 기대를 하고 서커스에 갔다. 그런데 나는 서커스를 재밌게 보았지만, 흥미롭게 손에 땀을 쥐고 보았지만 다 끝났을 때 이게 서커스의 전부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로 인하여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여겨졌다. 어느 날 그가 떠나자 나는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나는 죽지 않았고 또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사랑이라는 게 이것이 전부인가? 내가 기대했던 것들은 잠깐의 기쁨과 만족을 줬지만 나의 기대나 갈망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했고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끝내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잡으려고 애쓰는, 내가 허전하다고 느끼는, 나에게 채워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내 인생에는 무엇인가 늘 빠져 있었다. 번번이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라는 의문만 남았다. 그래서 나는 노래를 불렀다. 이게 전부인가? 이것이 전부란 말인가? 이것이 전부라면 친구여 계속 춤이나 추자, 술판을 벌려 실컷 즐기자. 이게 전부라면.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참 만족스럽다. 정말 감사하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이게 내가 힘써 공부한 그 결과의 전부인가? 내가 이제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일한 그 모든 전부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밤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실패를 통해 자신의 어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 정체성이 흔들려야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냥 지식으로만 있었던,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자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만 들었던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이 내 안에 뼛속 깊이 파고들어지고 느껴지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지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더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의 실패가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제자가 되는 성공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답이 되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온갖 것이 당신에게 당신이 애타게 찾는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처음 사랑에 빠져보거나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보거나 흥미로운 일을 접할 때 우리 안에는 설레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설레임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혼이나 여행이나
또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잘 안 풀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의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갈증을,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허무함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레임의 첫 순간에는 잡힐 듯 하다가 현실 속으로 돌아오면 바로 사라져버리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행 중에 본 경치가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직업이 먹고 살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어떤 이야기하고도 비슷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어린아이라도 알만한 상식에 어긋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보다 더 베드로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입견이 다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분에게 생명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모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될 때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가? 내가 누구인가? 일을 통해, 성공을 통해, 자녀를 통해, 건강을 통해, 소유를 통해 내가 찾고 싶어하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베드로는 그 순간 만선의 기쁨을 뒤로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는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기마다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아주 성실한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온갖 종교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은 속에서부터 주님 앞에 토해놓는 그러한 회심하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하는 기도의 첫 출발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이 실패와 좌절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자신의 참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 앞에 설 때에야 어두운 밤에서 촛불을 켜놓고 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인간의 본질이, 나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뼈아프게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심하는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종교생활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하고 주일 지키고 기도하는 모습, 직분을 갖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큼은 감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몇 명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생긴 강아지 한 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주인이 없는 강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그 강아지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중에 누가 거짓말을 제일 잘하나 한번 시합을 해보자. 그래서 거짓말을 제일 잘한 아이한테 이 강아지를 주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 신사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거짓말하는 거 가지고 강아지를 가지려고 하다니 그러면 안 돼. 내가 너희 또래였을 때는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의아해 하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무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저분이 1등이야. 저분께 강아지를 드리자. 내가 너희들만 할 때는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그 말이 그 어린 아이들이 느끼기에도 최고의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할 만한 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가 지은 죄,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다 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에게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신사처럼 우리의 인생에 대해, 우리의 신앙에 대해 거짓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베드로가 주님께 회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심이란 자신의 마음을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심은 첫째, 자기 의라는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나에게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아직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심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죄 때문에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회심은 죄를 미워하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회심은 죄를 인정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한 회심한 베드로의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겸손이 없으면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은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정죄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나를 늘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파고들고 깊이 내려가면 내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회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종교적인 체험을 했을지 모르지만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뭔가 체험을 하고 나서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건 느꼈지만 내가 회심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때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있던,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있던 자신의 마음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이 회심과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거두어 드린 그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심은 중생과 회개와 신앙의 행위로 우리가 그런 일을, 그런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대전환이고,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매일 조금씩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계속 한 번 이어져서 지속되는 것이고 회개는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회개는 그냥 윤리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에서 죄 고백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를 처음에 영접할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으므로 그 용서받은 죄를 다시 회개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구원파 교리를 따르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점점 더 뻔뻔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반복적이고 의지적인 회개와 결단으로서의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사람이 만선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전에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체험을 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새사람을 입습니다.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 옛사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정욕을 버려야 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모트라고 하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수라기보다는 캐비넷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공장에 일하면서 열등의식, 반항심, 원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초라한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살아야 하나?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했을까? 그러한 마음은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거리를 방황하다가 교회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데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회심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실제로 성령을 체험하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회심한 에드워드는 그날 이후로 일기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성령 안에서 춤을 춘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회심하였다. 똑같은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회심하는 사람은 겸손해지며 자기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심한 후에 변화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이 모두가 다 일반 직업을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주님이 주신 복에 노예가 되거나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그 복을 언제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내가 잠시 무엇인가를 잃었다면 그 우선순위를 한번 바로 잡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를 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55세가 되던 해에 찬송가 488장의 가사를 썼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라고 그는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했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말을 들어준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가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계속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주는 정도의 그러한 수준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를 드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도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도 성령으로 인하여 회심하는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실패와 좌절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전처럼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회심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악보를 동영상을 틀어 주십시오. 주님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나 과정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이고 결론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를 사모하는 것, 그분을 붙잡고 사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회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중생과 회개와 신앙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께 능치 못하실 리 없음을 우리가 믿고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러나 이 꿈과 소망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있는 그 전능하신 힘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